돌려야 돼. 오케이. 홍보해 보세요. 볼을 맞춰 보세요. 잘 들려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명자 여러분, 선지생도 여러분, 강희준 목사입니다. 조직신학 강의 시작한 지 벌써 21강째입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에 이어서 지금 성령론 3강째입니다. 이번 시간은 성령론 3강으로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핵심만 강의하도록 합니다. 먼저 오순절 성령 강림 하는데 성령 강림,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임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사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고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달라고 안 부르짖지 않아도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이 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오늘 이 시간 다루고자 하는 겁니다. 오순절이 먼저 무엇이냐? 오순절의 의미가 헬라어로 페네테쿠스테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한순이 열흘이에요. 1순이 열흘. 그러니까 5순이니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77이 49 해가지고 49일 지난 다음 날이 바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에서는 출애굽기에서는 또 77절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맥추절로도 출애굽기 23장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민수기 28장에는 초실절로도 불러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맥추절, 초실절 다 똑같은 소리예요. 그때 의미만 맥추절은 보리 추수하는 절기에 소재로 드리는 그런 절기이고 초실절은 천열매 드리는 절기이고 이렇게 해서 오순절, 77절, 맥추절, 초실절 이 네 개 절기의 이름은
구약에서 똑같다고 합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드디어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데 유대 달력에 보면은 시완월 3월달을 얘기합니다. 에스더 8장 9절에 보면 16일경으로 3월 16일경으로 우리 달력으로는 거의 3개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5월 말부터 6월 초순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이 그러니까 이제 6월절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선민들이 출애굽해가지고 6월절 제사를 드리고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너물 월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와서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 하면은 바로의 모든 백성들과 바로 왕을 다 호방문하면서 다 그 집의 장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그 집에다가 자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센지방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호방문 그 집은 다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다 문 설주와 인방에다가 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요 지금도 신부가 그 예수님의 피다고 해가지고 거기에다 솔잎에다 묻혀가지고 지금도 이 제단에 그 인방 기둥이죠. 인방이 되면은 그 인방에다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묻혀가지고 그 다음에 설주에다가 뿌리고 인방에다가 뿌리는 거예요. 지금도 제단에다가 그 천주교에서 그 의식 행사를 해요. 여러분들 천주교 방송, 기독교 방송 다음에 나오는 방송이 천주교 방송이니까 한번 그들의 의식을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가 신부들이 가운을 입고 어떤 의식을 하는가 그들은요 지금도 철저하게 가운을 벗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사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라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대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천주교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초대 교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전에는 베드로 이전에는 구약 성경 모세 시대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시대, 이삭 시대, 야곱 시대, 요셉 시대 이런 족장 시대나 다른 왕정 시대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런 왕정 시대 또 대선지자였던 사무엘 또 엘리야, 엘리사 시대 뭐 이런 그러한 왕이나 제사장이나 그 선지자의 그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결국은 그거 다 지나가 버리고 그거 가지고 매주할 고주하지 않아요. 그들은 유대교에서는 그거 가지고 매주할 고주를 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초대 교황으로 모시면서 지금까지 그 교황 체제를 전 세계 천주교 신도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천주교 신도라고 하지 성도라고 안 해요. 여러분들 성도는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신도는요 믿는 무리일 뿐이에요. 믿으신 자 무리도 자 해가지고 그러니까 불교도 믿는 사람이요 불교도 신도라고 그래. 내가 불교에 있어봤지 않아요. 불교도 원불교도 신도라고 그래요. 성도라고 안 해요. 그들도 성도라고 하는 데는 유일하게 기독교만 제대로 된 기독교만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라는 얘기는 성령님과 똑같은 그 거룩할 성자를 써서 무리도자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는
의인만이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들은 믿는다고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믿어도 우상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마음에 믿을 수도 있고 석가모니 믿을 수도 있고 공자 맹자를 믿을 수도 있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일반 철학자를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를 믿을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성자는 아니에요. 거룩한 백성은 아니라 그 말이지요. 성도는 아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오순절은 성령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50일째 되는 날인데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6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날이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분들 신약으로 넘어와서 보면은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러면 돌아가신 날이 6월절이라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주셨어요. 어떤 때는 12명 다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10명만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7명만 만나기도 하고 그리고 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사울에게, 예수를 핍박하는 사울에게까지 만나주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래서 부활하고 그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 기준으로 하면은 3일 후에 부활하셨어요. 3일 지났어요. 그 다음에 40일 지나서 이제 예수님을 다 제자들을 다 만나봤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리고 아직 승천은 안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람산에 가서 드디어 500문도가 있는 가운데에, 그 500문도가 보는 가운데에서 너희가 지금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것처럼 바로 이 땅에 또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 그러면서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한 날까지, 그날까지 따지면은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죠? 3일, 40일, 그 다음에 일주일, 그렇게 합치면은 50일째 되는 날이라 그 말이죠. 오순절, 성령,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시겠다 그런 것이 아버지한테 가서 하나님의 영, 자신의 영이신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마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우리가 알고 나면은 구약과 신약이 둘이 아니라 하나에 하나. 아멘. 따져보니까 명칭만 6월절이다, 무슨 오순절이다, 칠칠절이다, 맥추절이다, 무슨 성령 강림절, 그때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 말이에요. 신약에서 의미를,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순절에 무슨 제사를 드렸느냐? 성회로 모였고 노동을 하지 않아요. 모든 성회 때는 노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재로 드렸다고 민수기 28장 26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때 드리는 제물이 숫송아지 2마리예요. 숫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1년 된 순양 7마리를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순염소 1마리로 속죄제를 드렸어요. 민수기 28장 26절로 30절에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제물은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눈깔이 하나 빠진 놈, 또는 귀때기가 없는 놈, 또는 입이 찢어진 놈,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 받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신약에 제물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서 흠양하지 않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날의 이야기로 바꾼다면은 예물이 없는
예배는 예물이 없는 예배는 재물이 없는 제사는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 그래서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물 없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흠없는 재물이 뭐냐? 오늘날 돈을 떳떳하게 벌어오지 않은 그 12일조는 하나님 쳐다도 안 본다는 겁니다. 도둑질 해가지고 그놈 갖다 예물 바쳐? 아니오시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가서 예물을 그냥 여기다 성전에다 놓고 가서 그들과 화해하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바치라, 제사를 드려라, 예배를 드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흠없는 재물, 무흠의 재물을 드린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상적으로 일을 해서 벌은 돈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리예요. 예배 생활하는데 그게 신앙 생활하는 원리예요.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아직도 멀은 사람이에요. 저 밑바닥에 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주여. 성전에 재물을 봉헌하는데 사무엘하 24장 24절 25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타작마당에서 예물을 바치는데 그 타작마당 주인이 내가 왕이니까 다윗이 왕이니까 내가 왕에게 소도 드리고 잡을 소도 드리고 또 숯불 불소새기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왕이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재물은요 내가 하나님께 드려주는 재물, 내가 하나님께 신약으로 이야기해서 드리는 예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거예요. 오늘 다윗왕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당신이 그렇게 속값 준다고 해서 나는 안 받아. 그거 안 받고 내가 50세겔을 지불하고 그리고 소를 사가지고 내 소로 내가 잡아서 재물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재물 없는 제사가 성립되지 않듯이 예물 없는 예배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드리는 예물, 그걸 재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요엘이 예언한 오순절의 성령, 우리는 오순절 성령 얘기할 때에 최초의 예언자가 요엘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요엘 이전에 이사야도 있었어요. 따져보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그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요엘이 예언한 오순절 성령,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불같은 바람같은 성령이 강림하는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폭발적으로 증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요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엘 생전시에 요엘이 예언한 오순절 성령은요 몇 가지의 견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엘 생전시에 이미 요엘의 그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하는 그런 견해. 요엘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오늘 뭔 예언을 했어요. 또 광화문에서 쉽게 정광훈 목사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또 자타가 공인한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뭘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2019년도부터 2018년도부터 2019년, 2020년, 21년, 22년, 24년 지금까지 거의 매주 집회를 계속 해오고 있어요. 토요일, 주일 할 것 없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그 열정은 그 누군가의 몫이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그렇지 않으면 벌써 나라가 공산화 됐을지도 몰라요. 이게 누군가가 해야 할 몫인데 그 사람이
이러면 주둥아리가 너무 더러워. 그래가지고 이 쌍욕이 가끔 막 튀어나와. 이 개새끼 소새끼도 막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그거 좀 제발 좀 입 좀 단속하라고 이야기를 많이 주변에서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죽일 놈은 살인 강도를 살인 강도라고 그러지, 원수를 원수 놈이라고 그러지. 아이고 원수님 오셨습니까? 도적님 오셨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 그 말이.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얼마나 그 욕 중에 최고의 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그리고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여 하면서 그들은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최고의 욕설을 예수님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귀에 익숙한 것은 당장에 쌍시옷자 들어가는 그 욕설, 그것이 듣기가 싫다 그 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존시에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이렇게 된다. 안치론까지 한 얘기가 2019년도에 한 얘기가 2019년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4일 그 10월 달에 국경일이 이렇게 많이 껴 있어요. 한 달에 3번씩이나 수백만 명이 모여서 광화문에 서울역에 이르도록 그 많은 골목마다 대도로변 할 것 없이 다 막혀서 그쪽에 전체 교통이 다 통제가 되고 할 정도로 많이 모였던 가운데에 그때 얘기했던 것이 지금 안 이루어진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그래도 국민들이 지금 못 알아들어. 아직도 몇 년 동안을 그렇게 부르짖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하는데도 아직도 못 알아들어요. 거의 국민의 절반이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참 어려워요. 그렇게 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성령이 오순절에만 임했다는 견해. 오순절에만 임했다. 그러면 오순절이 매년 한 번씩 돌아오니까 매년 돌아오는 그 오순절에만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견해를 펼치고 있어요. 어떤 학자는요. 그 요엘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다는 견해. 앞으로 성취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은 지금도 지속적으로 강림하고 계신다. 지금도 강림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이 오늘날 교회마다 성령이 임한단 말이에요. 아멘. 미국 교회가 됐든 영국 교회가 됐든 프랑스 교회가 됐든 이태리 교회가 됐든 중국 교회, 일본 교회, 한국 교회 할 것 없이 한국에도 여기 평안교회를 비롯해서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이는 세계 최대의 교회, 세계 50대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00개 교회, 100대 교회 중에 50대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이 작은 나라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나마 이 말세에 G2 국가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더욱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다 하는 말씀을 드리. 성령님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강림하신다. 다락방에 불과 바람으로 강림한 오순절의 성령님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은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증거라.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왜 왔느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킨다면 너 아프리카 미개국에 또는 일본 우리나라의 원수라고 지금도 일본과는 야당에서
전지 왼수라고 그러면서 그런데 왜 지 새끼들은 일본에 유학 보내냐? 또 왜 저희들은 또 외식을 그렇게 좋아하냐고. 아니 그놈들이 보기 싫으면은 그놈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제품도 음식도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말아야 할 거 아니야. 자기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로남불이야. 자기들은 그대로 하면서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목적이다. 그것은 동정녀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의 죽으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을 증거할 목적. 예수님의 부활은 내 부활이고 또 이제 부활절이 이달 말에 다가옵니다. 또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선교운동의 목적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들에게 임했어요. 성령이 나에게 임했어요. 너희가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선교 사명이야. 바로 선교 운동의 목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강림은 약속의 성취이다. 약속의 성취이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이 강림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몇 날 못돼서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이 처음에는 성령이 뭔지 모르다가 요한의 그 물세례만 우리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물세례는 다 받았단 말이요. 1년 지나고 나면은 물세례 다 받는다고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런데 몇 달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해놓고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해놓고 안 주시겠냐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그러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주겠다는데 주시옵소서 계속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면 됐지. 맨날 성령 탄핵만 하고 있을 것이냐 그 말이에요. 오직 알아서 주시려고. 지 새끼고 지 형제고 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행전 2장 39절에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은 바로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들을 그리고 너희들 자녀들 그리고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콜링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성령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에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게 이 약속이 주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예수님의 약속으로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데 성령을 안 받으려고 도망가고 세례 받으면 성령 받는다고 그냥 하는데도 성령 안 받으려고 세례 안 받으려고 도망가고 하더니 도망가고 하던 사람이 제가 모셨던 상관 중에 이제 곧 별을 달 사람의 27기
하고 같이 근무할 기회가 있어. 나는 육사 25기하고 동기생인데 우리 2년 후배하고 같이 근무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모든 자격을 여단장까지 다 마치고 마지막에 별 하나를 따기 직전에 있는데 세례 받으라는데 세례를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는 거야. 주여. 그 말은 성령 받으라고 하는데 성령을 안 받으려고 도망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주여. 결국은 참 어떻게라도 붙잡아서라도 꽁꽁 묶어서 데려다가 강제로라도 세례를 주었어야 하는데 죽어버렸어. 운동하다가 심근경색으로 군복무에서 정구를 잘해요. 축구를 잘해요. 지금 어떤 내가 축구 얘기하니까 장경동 목사 생각이 갑자기 나는데 장경동 목사가 지금도 축구해요. 건강관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건강관리 하려고 건강관리를 안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머릿속에 들어온 거예요. 왜냐? 다른 것은 몰라도 자기가 열심히 세계적인 부흥사로서 뛰고 있을 당시에 자기 아들이나 자기 딸이나 자기 사위가 다 목사들이거든. 그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 마누라까지 온 집안이 다 목사로 드비를 해놨어.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도록 기반을 좀 놓아줘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자기 건강관리를 잘해야겠다. 건강관리 하려면은 그래서 자기가 취미가 축구이기 때문에 축구 가서 새벽마다 가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축구를 하면은 지금도 몇 골씩 넣는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앉아 있더라고. 강대상에 올라가면은 예수님이 강대상에 올라가서 축구 자랑했어? 예수님 뭐 자랑한다고 세상 것 자랑하더냐고. 그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세상 것들 이야기는 다. 근데 축구 잘한다고 그래 내가 지금도 이래봬도 내가 축구 오늘 새벽에도 내가 5골을 넣고 온 사람이요. 뭐 어쩌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어린애도 아니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도 그런 이야기라도 해주는 목사가 있어서 또 그걸 좋아하는 스님도 있고 또 불교 신자들도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또 이렇게 자기를 향한 그 복음의 문이 열리고 하는 것을 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어쨌든 간에 여러 차원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면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안 받으려고 도망가 다니면은 결국은 가. 아버지가 데려가 버린다니까.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데려와 버리는 거예요. 주여. 지옥의 사자를 통해 가지고서는 불러가 버려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어떤 사람은 건강상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불러가 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숨 쉬고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려고 애를 쓰시기를 바라요. 아멘. 네, 바로 그겁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장 3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누가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 받으라는 내용이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내용이 성경 도처에 있어요. 공관복음에 사복음서에 사도행전에 도처에 있다고 말이에요. 성령 강림은요 선지자들이 예언해놨어요. 또 성령 강림 예언한 선지자들은 이사야, 요엘 전에 이사야, 에스겔, 요엘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요엘 선지자도 이렇게
말씀을 주었어요. 시간이 없지만은 이 말씀을 하나 찾아봅니다.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이사야 32장 32장 15절입니다. 15절. 마침내. 이사야 32장 15절 말씀. 마침내. 합독합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위에서부터 영을, 여기 성령님이에요. 바로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 뭐좀 딱 적어놨어요. 또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요엘서는 우리가 2장에서 바로 알 수 있는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에스겔서 36장 아멘. 26절 26절. 26절 27절 26절부터 찾으시면 아멘. 네. 예, 합독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바로 여기에서도 바로 성령을, 새영, 바로 성령을 너희 속에 준다. 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 그렇게 되면은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 또 그뿐만 아니라 율례를, 하나님의 법도 율례를, 규례를 지켜 행한다. 행함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는 얘기가 여기서도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찾은 김에 요엘서까지 봐. 그리고 요엘서까지 봅시다. 에스겔서, 요엘서. 호세야, 요엘, 호세아 다음에 요엘. 요엘 2장 2장. 28절 29절 28절. 아멘. 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28절 29절까지 보았습니다.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대요. 아멘. 아멘. 근데 그 영이 바로 만민에게 부어주는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심하고 약속을 해 주셨어요. 예언을 해 주었다고 이사야, 에스겔, 요엘을 통해 가지고 말입니다. 네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신약의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이는 새 언약 축복된 그 교회로서 성령 시대를 의미하고 있어요. 구약의 오순절은 출애굽의 6월절 이후에 오순절에 십계명을 받았다면은 신약의 오순절은 성령 강림의 날로 새 언약의 날입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면은요. 히브리서. 신약 성경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을 봅니다. 9장.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1절로부터 11절부터. 예. 아멘. 11절부터 제가 본 11절 12절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이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바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 말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네. 그 증거가 성소의 휴장이 6월절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희생 되실 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6월절에 쫙 성전의 휴장이, 성소와 지성소의 휴장이 찢어졌어요. 다 실제로. 신약의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의 날로 새 언약의 날이다. 그 말이 사도들이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을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가 일어났는가?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이 세상은 능히 그 이름을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못 받는데요. 얼마나 사악한 세상이면 그러겠습니까?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멘. 16장 17, 26절 건너뛰어서 26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아멘. 26절, 25절부터 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 우리 과외 로뎀교회가 평안교회로 이름을 개명하기까지 아마 담임 목사님이 성령을 안 받으셨으면은 평안교회 이름이 뭐 인간적으로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평안교회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이렇게 할 평안이라고 하는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이만큼 사도들이 대변화가 일어났더라 그 말이. 신약교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오순절 성령은요, 신약교회가 엄청난 이런 밀착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자체가. 사도행전 2장을 봅니다.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장이죠. 2장 41절을 한번 볼까요? 2장 46절 41장 41절 41절 아멘.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아멘.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고요. 아멘. 이 설교 한 판에 3,000명씩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그냥 기분 짱일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3,000명씩. 또 한 장 넘겨서 4장 4절을 봅니다. 4장 4절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거의 설교 한 판에 3,000명 5,000명씩 세례 받고, 그것도 사실은요 부부가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해. 남자의 수만 3,000이고 5,000이야. 그때 당시에는 여자는 사람 숫자에 넣지도 않았다고. 그럴 때에 그러니까 여자한테 빌빌 싸는 동포들이요. 빌빌 싸는 동포들이요. 빌빌 싸지 말고 말씀에 빌빌 싸기를 바래요.
말씀 앞에 빌빌 쌓아야 해요. 아니 3,000명 설교 한번 강대 땅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는, 그런데 여자는 거기에 끼지도 못해. 그런 그 어린아이와 여자는 사람 숫자에 개수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이렇게 3,000명 5,000명씩 세례받는 역사에, 그러니까 자기 짝꿍까지 생각을 하면은 6,000명 10,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멘. 10,000명이 더 여자가 더 많아. 근데 지금 오늘날은 거꾸로 되어가지고 여자가 남자 숫자보다 더 많아. 아멘. 지금 8대2인지 7대3인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자 수가 더 많아. 주여. 다른 것은 몰라도 교회 가자고 그러면 벌떡 같이 함께 가는 거야. 손잡고 랄라라 룰룰루 하면서. 주여. 그 이상 그거 아니고 딴 것 가지고 암탈을 부리면 그냥 각 꿀방을 주어버려. 그렇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내가 말씀이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을 만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실 수도 있다 그 말이요. 아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조력해주는, 뭘 생각나게 해주는, 누가 성령님께서 지나간 것을 생각나게도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참. 다음에 5번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어떤 논쟁이냐? 이 못된 놈이 항상 시대가 이렇게 가면은 오늘날도 못된 정치가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 주여. 야, 보세요.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카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게 지 얼굴 내려고 그러니 2단에 3단에 5단의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지 맘대로. 보세요. 저수지 비유를 합니다. 어제 성경에 성령님을 어떻게 저수지에다 갖다 비유를 하냐고. 이거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성도들은 단위적으로 수도꼭지를 털면은, 여러분들 목이 갈급해, 물이 먹고 싶어, 아주 가서 수도꼭지를 탁 틀어. 여기 지금 문 열고 들어가면 물 마시려고 수도꼭지를 딱 틀면은 그래가지고 컵에다 물을 받아서 마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수도꼭지를 틀면은 저수지 물이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원리를 보니까 수도관에 물이 어디서 와? 저수해놨던 그 물을 정수기를 통해 정수 절차를 거쳐 가지고 오늘날 가정에까지 수도관을 통해서 배달되면, 가정에서는 수도꼭지만 탁 틀면은 물이 콸콸 쏟아진단 말이야.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러듯이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을 받는 것이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된 교리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게 성령님과 저수지, 수도꼭지 비유는 적절한 비유가 아니에요. 왜 이런 논리를 폈는지, 그 유춘설에 대한, 그 유춘설이라고 하는데, 유춘설에 대한 홀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반론을 펼칩니다. 당신 카이퍼 잘못됐어, 틀렸어,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무엇보다도 네가 저지른 큰 실수가 뭐냐? 예증이 불필요한 오순절, 예증이 필요가 없어. 성령님의, 하나님의 영을 어떻게 다른 데 비유를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증이 필요가 없는데 예증이 불필요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역사를 저수지와 연결된 수도관의 비유가 잘못된 것이라고 딱 그냥 핵심을 찔러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유를 들을 것을 들어야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인간이 감히 콩나라 배나라 판나라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수도꼭지에 갖다 비유를 해요? 수도관에다 비유를 해요? 인간이 가져오는 저수지다 비유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너는 지금 짓거리고 있단 말이에요. 주여. 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과 오늘날 성령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은혜로 값없이 얻었다면 입은 신이, 그리고
중생, 우리 거듭난 거. 여러분들 무슨 여러분들 공로가 있어가지고 내가 공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의롭다고 하는 의인이 돼가지고 하늘나라에 의인들만 가는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무 값없이 예수님의 피공로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그 보혈 공로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의인이었는데 내 죄인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당신의 의인을 나에게 주어서 내가 의인 되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대속의 사건이에요. 시이나 중생, 성화, 양자의 영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 증거에 성령 역사는 어느 시대나 동일해요. 예수님 시대나 중세 암흑기 시대나 오늘날 시대나 평안교회나 뉴욕 교회나 영국의 런던 교회나 어느 교회가 되었든 간에 똑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교회, 이단 교회 말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똑같다 그 말이에요. 거듭되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120문도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시작이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120문도들에게 동일한 성령이 사도행전 4장에 가서 무리들에게 또 충만하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넘어가면은 고넬료 가정에 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가면은 에베소 교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듭거듭 계속해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의 행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강림이 어느 교회, 어느 도처에, 어느 성읍에서도, 어느 교회에서도 다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로요, 카이퍼의 중생 그 유출 저수지 비유, 수도관 비유에 이은 그 유출설의 잘못된 것에 이어서 두 번째로 카이퍼가 또 일을 저질렀어. 잘못된 성령이 이동하는 것을 반대하는 거예요. 성령이 이동하는 것을 이동하고 있는 성령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그 사람들도요 다 성경 근거를 둡니다. 사도행전 시편 139편 7절에 보니까요 근거해가지고 부인을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또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 말은 어디에 가도 내가 어디로 도망가더라도 거기에 다 성령님이 계신다 그 말이요. 내가 성령님을 거역하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놈의 성령 이동의 관계들은 엉뚱 땡뚱 생뚱맞는 갖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을 못하면은 이런 일을 저질러요. 자기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은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라 하더라도 이러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여기서 성령님은 어디나 계신다는 말씀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또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알아봐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앞길을 닦은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가지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와서 머리를 내밀면서 내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럽니까? 예수님 알아봅니다. 제 양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거 알아요. 어린 양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의 증거를 다 합니다만은 결국은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더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세례 받는데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서 뭐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네. 얼마나 그 장엄한 그런 광경에 있겠느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님은 예수님에게도 내려서 임했고 또 베드로에게도 임했고 사도 바울에게도 임했고 에베소 교회에도 임했고 또 믿는 그런 백성들의 그 가정에도 임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장소 불문하고 가서 임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성령 이동을 부인하는 카이로 그놈이 미친놈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지가 당시에 신학 공부를 많이 한 유명한 신학자면 뭐합니까? 대표적으로 오늘날의 잘못된 신학자들이 잘못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가 있다면은 바로 이 카이퍼 같은 그런 존재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이제 또 카이퍼는 세 번째로 또 오류를 범합니다. 세 번째로 카이퍼의 성령 대표 원리가 있어요. 성령이 대표 원리, 잘못된 주장이다 그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모든 교회가 대표적으로 받은 것이 된다는 주장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대표적으로 오늘날 신약 교회에게 임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받았으니까 다른 데는 받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 대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다면 카이퍼 주장이 맞다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여기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 성령 선물 받으라는 거요.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받으리니 그랬어요. 말씀이 이러한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다 대표적으로 한번 받았으면 끝났지 무슨 그렇잖아요. 이거 뭐하고 똑같냐면은 쫙 그 표창자들을 다 내놓고 대표로 포천에 있는 평안교회 여태원 담임 목사님 나오십시오. 이상 표창 받을 사람 500명 대표로 여태원 목사 나오십시오. 그리고 여태원 목사한테 대표를 주었어. 그럼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다 받은 걸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대표를 주었기 때문에. 그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카이퍼가. 이건 아니다. 각자 어느 지역이든 예수님이면 예수님, 사도면 사도 다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의 이야기. 성령 받으면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또 옵니다. 오늘날 그 진동파다, 방언파다, 환상파다에서 우리들 미혹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믿지 않는 세상의 죄에 대해 책망합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라고 이사야 6장 5절에 얘기합니다. 바울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고백합니다. 성령 받으면 죄를 깨닫게 된다. 죄를. 자기 죄를 깨닫게 된다. 나 죄가 없다는 사람은
예수 100번 믿고 싶다고 그래도 그 거짓말이요. 믿을 수도 없고 교회 나와야 하는데 나와야 할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것도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직분 받아놓고 안 나오는 것도 대단히 큰 잘못이에요. 깨달아야 합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에 나가는 분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할 사람들이 안 나오고 있어요.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기도가 모자라서 그러겠습니다만은 함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으면 의에 대해 깨닫습니다. 죄도 깨달았지만 의에 대해 깨달아요. 의는 죄인에 대한 반대 말이에요. 이사야 바울이 사제로 확인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랬어.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의는 예수님이셔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의인으로서 천국에 올라갔는데 아버지께로 갔는데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의에 대하여 깨닫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의인 예수가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의에 대해 깨닫는 것이다. 그것은 나도 예수를 믿으면 의인 되어서 천국 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준다. 그 말이죠. 세 번째로 성령 받으면 심판에 대하여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세상 임금은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으면 그리스도를 잘 깨닫고 신뢰하고 그리스도만 모시고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아를 죽이고 죄악 생활을 청산하게 됩니다. 내가 죽어져요. 우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죽어진다고. 아직도 안 죽은 사람, 내가 안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는 성령 충만 받았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다 헛것이라. 그래서 성령 충만 못 받았다는 증거예요. 내가 안 죽었다는 이야기는. 죄악 생활을 청산한단 말이에요. 내가 노름 얻은 사람이 노름을 끊어줘요. 죄악 생활을 청산한 거예요. 술 먹던 사람이 술 끊어줘요. 다 그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이 담배 끊어줘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악 생활을 청산하게 돼요. 남을 속이던 사람이 이거 잘못된 것이로구나. 이러다가는 내가 하나님한테 벌 받지 해가지고서는 남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고 죄악 세상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그랬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죄악생활도 청산되었고 기쁨으로 충만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죄악생활 청산하고 나 죽었고 기쁨으로 충만해.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9가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성도의 사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가 좌편향되었던 사상을 가졌다면 우편향된 사상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바뀌어졌다면 성령 받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좌편향되면 그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염소하고 똑같아요. 좌편의 염소하고. 그걸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죠. 여섯 번째로 육신까지 충만합니다. 영혼은 물론 육신을 포함한 온몸의 생기가 충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결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한다. 기쁨이 넘치고 원수를 사랑하고 바울의 손수건 앞치마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고 전도 열심을 하게 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한 8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심령을 비워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을 열어라 시편 81편 10절, 회개 세례로 죄사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사도행전 10장 44절, 간절히 기도하라 누가복음 11장 13절, 계명을 지켜 주 안에 가라 요한일서 3장 24절, 주의 종에게 안수받으라 사도행전 8장 17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이렇게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 한 8가지를 제시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은 구약시대에는 9사람들, 모세와 70장로들, 부사렐, 발람, 온니엘, 기드온, 삼손, 사울, 다윗, 사울의 사자들, 이렇게 구약시대는 9사람, 신약시대는 14사람 정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 엘리사벳, 사가랴, 시므온, 그리스도 예수, 예수님의 12제자들, 120문도들, 사도 베드로, 스데반, 사마리아인들, 고넬료와 친지들, 바나바, 사도 바울, 에베소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성령 충만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드렸는데도 시간이 지났네요. 이 오순절 성령에 대해서는,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그 유인물을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걸 꼭 읽으시고 필요한 성경 구절을 찾으시면서 여러분들의 그 것으로 완전히 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 받기를 갈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이고 사명자들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성령을 불같이 뜨겁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